성도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우리들과 하나님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전쟁이 없다, 내 인생에서 영적인 전쟁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게 맞는가 확인해 봐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중에 악한 영이 여러 가지 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지게 패배하게 만드는데, 그 중에 이제 10가지 주제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9번째 주제를 나누고요. 다음 주까지 10번째 주제를 다 나누고 나면 새해부터는 뭐 한다 그랬죠? 성지열기, 성경 강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10가지 주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번 훑어볼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나눠보니까 10번 가지고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2번씩, 그래서 한 20회 정도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번 훑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석을 다 한 사람들한테 수료증을 줄까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10가지 주제를 마쳤습니다 라고 하는, 아니면 또 부득이해서 못 나오신 분들은 영상으로 그 강좌를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함께 또 뭔가 이렇게 성취감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 성취감을 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30개 주제를 가지고 또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훑어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것이 180가지 주제로 성경을 훑어내는 게 있는데, 그걸 먼저 할지 아니면 성경 익스프레스를 먼저 할지, 구약 12개, 신약 12개 합쳐서 또 각 한 개 주제마다 4개씩 해서 48개 그것을 하여튼 이 금요 열정기도회를 통해서 성경을 함께 나누고 함께 나눈 성경 구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성경의 지식으로 열정적인 기도드리기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까지는, 다음 주까지는 10가지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계략. 첫 번째가 뭐라 그랬을까요? 열정을 식어지게 한다. 열정을 식어지게 한다. 두 번째는 초점을 흐리게 한다. 세 번째는 정체성을 흔든다. 네 번째는 가정을 파괴하는, 그래서 지금 21세기 사는 우리들 전 세계적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많은 현상들을 볼 수 있잖아요. 악한 영의 세력에 팡팡 쓰러지고 있는 거죠.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죄, 압박감, 여기까지가 8개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악한 영은 묵은 상처들을 끄집어내고 상처를 준 사람과 그 사건과 그 상황까지 생생하게 기억하며 되새기게 한다는 거예요. 분노와 원한으로 완고해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감옥에 갇혀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헤매도록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계략을 쓴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크리스찬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에게 유혹을 하는 거죠. 너 말이야 옛날에 누구에게 그렇게 당했잖아. 너 말이야 그 미워 죽겠지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묵은 상처들을 끄집어내고, 그때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그게 막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분노와 원한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해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고 평강한 가운데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냥 그 악한 영이 내 안에 만들어 놓은 것들에 매여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아무 이유가 없이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성도들 간의 관계도 괜찮고 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공허하고 무기력하고 기도를 드리긴 드리는데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것 같지 않고 가다가 턱턱 막히는 것 같고 그럴 때 내가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악한 영은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저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도사리게 한다는 거죠. 악한 영은 내가 피해자인데 왜 용서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해. 쥐가 먼저 나한테 와서 사과해야지 내가 왜 가서 용서를 한단 말이야? 라고 하는 논리를 내세워서 악한 영과 싸워야 할 영적인 능력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요, 잘못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과하는 게, 용서를 구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할 생각을 안 하고 관계는 껄끄러워. 보면 불편해. 보고 싶지 않아. 그날 그 사람만 보면 재수가 없어. 여러분 표정 보니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나는 정당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저 사람이 괜히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 만나기가 불편해. 그래서 자꾸 피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잘못했더라도 회개한 영혼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에게 해를 끼친 영혼을 잘 용서하지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영혼들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은 용서한 것 같아도 기억하여 두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지 않은 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죄를 반복해도 처음 죄를 지은 것처럼 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전의 죄까지 다 들추어내어 공격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님과 사람과를 비교해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잘못했더라도 회개한 영혼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지요. 아멘이죠? 네, 아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해를 끼친 영혼을 잘 용서하지 못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오잖아, 그죠? 자, 또 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영혼들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당장은 용서한 것 같아도 기억하여 두고 정죄합니다. 속에다가 그냥 앙심으로 두고 보자마자 네가 정말 이런단 말이에요. 자, 또 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죄를 반복해도 처음 죄를 지은 것처럼 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아멘이 별로 크지 않네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려잖아요. 다 잊어버리셨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 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오늘 새벽 말씀이죠.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는데 행위책에 우리가 태어나서 모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건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거 안 지워버리면 우리 행위 가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데, 그죠? 예수 보혈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지은 죄를 갖고 와서 주님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요 지난달에도 지었고 지난해도 지었던 죄 또 지었어요. 그러면 진짜? 넌 모르겠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예전의 죄까지 다 들춰내어 공격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잘하죠. 죄송해요. 아빠들보다 엄마들이 더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자녀들이 시키는 대로 잘 안 하면 말이죠. 그래 알았어, 이번엔 용서할게. 상윤아, 엄마가 상윤이가 잘못하면 용서해 주지? 그지? 상윤이가 엄마한테 엄마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래. 그럼 용서해 주지? 오케이 용서해 줘. 근데 용서는 해줘, 그지? 근데 상윤아 또 지었어, 그 죄를 또 지었어.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러게? 야 상윤아, 너 처음 지었구나. 너 야 그러면 안 되지 이래요? 아니면 넌 말이야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 또 그런다 이래? 뭐 두 번째 똑같잖아, 그죠? 엄마들이 잘하는 거거든요. 엄마들이 잘하는 그러거든요. 다 기억해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면 지워버리시는데 사람들은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해갖고 그래가지고 꼬치꼬치게 아주 야 그런 건 또 날짜까지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아. 상황까지 정확하게 알아. 그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마음을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못을 범한 영혼이 회개하면 그를 용납하고 따뜻하게 받아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의 계략을 물리치고, 여기서는 계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1절의 마지막 계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계략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악한 영의 계략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말씀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전서에서 막 야단을 쳤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용서했는데 교인들이 용서를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다 용납하고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교회는 죄인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이게 참 안타깝기는 해요. 교회라고 해서 천사들이 모여있는 건 아니에요. 참 교회에 천사들만 모여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럼 싸울 일도 없고 갈등할 일도 없고 뭐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참 천국 가면 너무너무 서로 좋으니까. 천국 가면요 적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속에 있는 걸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좋을 텐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아직은 불완전하거든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를 정의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를 정의할 때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잖아요. 상윤, 자꾸 상윤이만 이뻐한다, 그치? 상윤이 주인이지? 아멘. 오케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아직 죄인이고 아직 불완전하고 아직 공사 중이고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영혼들은 실수로 죄 가운데 빠질 수는 있지만 누구라도 다 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단 말이에요. 누구라도 신앙생활 한 지 70년 되셨어도요, 누구든지 죄 가운데 빠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었잖아요. 누구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용납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죄짓고 실수하여 혹시 곁길로 갔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요? 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는 죄를 깨닫고 회개해도요, 공동체가 그를 잘 용납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못 견디고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죠.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공동체 연합을 해치려 할 때는 좋은 말로 권면해도 듣지 않을 때 외인으로 여길 것을 말씀하셨죠. 권면해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바깥 사람으로 취급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 잊어버리고 받아들여주고 용납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을 괴롭혔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많이 괴롭혔어요. 그리고 사도인 바울만 괴롭힌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온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힘들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아주 눈물 어린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진심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됐다는 것은 문제를 일으켰던 영혼이 잘못했다. 사도 바울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모함한 거야, 잘못 알고 모함한 거야, 이렇게 밝혀졌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듣고 보니까 내가 오해했군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해결됐다라는 것은 아직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해결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본인이 이렇게 깨닫고 반성할 때는 공동체가 그를 용납하고 사랑해야 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했지만 내가 용서했고 그도 깨달았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계책에 속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사도 바울과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그를 용납해 줘라. 그를 용납해 주지 않으면 그가 근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오히려 그를 더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이 드러나 교회로부터 징계받은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권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정말 개인적으로도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두고 보자, 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똑같이 갚아줄 거야, 이게 아니라 진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마음처럼, 하나님 마음처럼 다 잊어버리고 처음 그렇게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 때 대하듯이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잘못은 했지만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깨닫고 회개했으니까 용서하고 받아주면서 사랑을 나타내므로 그 영혼을 구원할 것을 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어려워요. 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천사들만 살면 좋은데 교회 안에 아직 미완성이거든요. 다들 미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을 잘 풀어내질 못해. 어려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영의 계책을 알고 있으니까 이건 악한 영이 좋아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악한 영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더 많은 괴로움을 괴로움을 당한 당사자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용서했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그를 용서해라, 그를 위로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지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용서하는 마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써놓으면 뭐해요? 아무리 말마다 저기 뭐 예금 아픔 써놓으면 뭐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악한 영의 계책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본인은 스스로의 생각으로 판단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그것은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상식적으로, 나는 논리적으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이성적으로 이런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용납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갈등이 있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분을 개인적으로 보면 괜찮아. 또 이분도 개인적으로 보면 괜찮아. 근데 이분과 이분이 그렇게 화해를 못해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보여요. 이쪽 문으로만 들어오는 분이 있고요, 이쪽 문으로만 들어오는 분이 있어. 결코 만나지 않으려고. 예. 네가 3부 예배 와? 나는 2부 예배 올 거야. 네가 다시 2부 예배로 간다고? 그럼 나는 3부로 갈 거야?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가 나한테 잘못했잖아. 네가 나를 미워했잖아. 네가 나를 험담했잖아. 야, 그 뒷담화 한번 하면요 큰일 나요. 그 뒤에서 뒷담화 하는 것들이 거기서 끝날 것 같지만 다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러면 너 말이야 나를 뒤에서 뒷담화했지.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부터 얼굴도 안 봐요. 쳐다보지도 않아. 그게 금방 해결이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풀어요? 한잔하고 푼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못 먹어서 한잔하고 풀 줄을 모른대. 근데 사실 뭐 세상 사람들도 한잔한다고 그게 풀리는 거예요? 푸는 척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정말 안 풀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보실 때 나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영혼이라면 어떠한 죄인이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1만 달란트나 요즘 표현으로 하면 100억이라고 하는 빚을 용서받았는데 그 100만 원 빌린 사람 그 100만 원 용서 못 해주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의외로 100억을 용서받았음에도 100만 원 때문에 아등바등 한다니까요. 우리는 지옥 가야 될, 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될 죄를 용서함을 받았는데 누가 나 조금 험담 한번 했다고 그거 그냥 죽이느니 살리느니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좀 마음을 넓게 가지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저도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같이 그렇게 해야죠. 얼마 전에 저희 결혼기념 36주년이 지나갔어요. 안 놀라시네요. 예, 결혼한 지 36년 된 사람이에요. 근데 주례 때 우리 주례해 주신 지금은 돌아가신 박태희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4가지, 그분은 꼭 이렇게 4가지 뭐 이렇게 하시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요. 부부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셨냐면 태평양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대요. 근데 잘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의 계략이다, 계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 우리 한번 볼까요? 11절 다시 한번 11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그럼 뭐 말이에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아가야죠.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성도들도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인 줄도 모르고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아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정의인 줄 알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영적인 건강도 훼손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잘못한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갖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는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그죠? 근데 사실은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용서를 해야 되죠.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하는 영혼들까지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렵잖아요. 또 잘못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만 모면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용하는 뻔뻔한 사람들을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또 다시 솟아오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해야죠. 나를 용서해 주신,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도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사모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풍성히 넘쳐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면 묵상할수록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수같이 대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사모되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그런 마음 안 갖고 싶어요. 괜히 뭐 그런 마음 가져갖고 나만 손해볼 건 뭐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마음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권하고 도울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결국은 모든 것이 결론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모든 결론이 성령 충만해.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이 곧 뭐라 그랬죠? 말씀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 말씀 묵상,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해야 되고요. 그렇게 경청해야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깨닫게 되고, 그래야만 그것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레마로 들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순종하면서도 열매가 없을 때 인내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배웠죠. 자족하는 마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다 같은 거잖아요. 그럴 때 악한 영의 계략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거지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부부 사이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서로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용납하지 못할 게 없잖아요. 지옥 갈 죄인까지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었는데 뭘 못 품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서 악한 영의 계략을 파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